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서럽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늘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성령의 햇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온 성도가 일치 단결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이영숙 집사님께서 맛있는 호박죽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쑤셨대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예배 후에 펠로우십 우리 친교실에서 귀한 호박죽을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라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세상이 끝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구주를 만나는 그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지막 때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속에 제자들은 그 때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을 보고 우와라고 탄성하거나 어떤 반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의 제3성전이에요. 근데 이 3성전, 이 성전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이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 3성전이 있는데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재건된 그 성전, 다시 지어졌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자기 때에 다시 증축하고 좀 이렇게 보완해서 아주 찬란하게 잘 재건하였던 그러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무려 83년의 시간을 들여서 재건 공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에 파괴되어지는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는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그 성전으로만 잔해만 우리가 보게 되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정확히 말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의 4분의 1 정도의 영역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을 땅을 사용해서 건축되어진 곳이었어요. 그 외벽은 너무나도 휘황찬란했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멀리서 누구나 바라볼 때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지어졌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해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게 되었었죠. 어쨌든 오늘 그 성전을 걸어 나오면서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며 예수님 저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죠? 대단하죠? 라고 으스대며 그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성전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까? 도대체 언제요? 언제 저 멋진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또 그 끝에 징조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관과 오늘 제자들이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이 도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관심하여 질문을 던졌고요. 그것에 맞춰서 예수님에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제자들이 생각하였던 그냥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존재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관한 그 마지막 날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 그 생각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 과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어긋난 질문들은 그들의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늘 존재지었던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가는요, 그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었던, 그 정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과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날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혼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살아날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 왕 때 이렇게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요,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이른 이래라는 종말론적 사관으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이 9장 말씀이 설명하였던 것처럼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과 한 왕이 나타난다라는 그 로마의 티투스가 나타나서 이 땅의 예루살렘 도성을 무너뜨릴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에 그들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사관 아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그 사관이 흘러가고 있었고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관한 그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그들이 탄성을 저지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잘못 알고 서로 어긋나게 이해하고 있었던 때에 관한 오해가 그들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는 마지막 때는 문자적으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도성이 부서지고 황폐케 되는 그 최후의 처참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이것들을 들여다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이 땅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 첫 번째는요,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케 되는 AD 70년, 그때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그 시대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외치는 거짓 진리의 모습으로 전파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그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에는 JMS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단들, 한국 교회를 덮었던 이단들의 것들을 다큐로 만들어서 방영하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던져주고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의 종교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그것들 안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혹의 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늘 붙잡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것을 흔들어서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사관이 굉장히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우리들 안에 심겨질 때는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다 손 놓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종말이 올 텐데 이것을 해서 뭐 하겠어? 그냥 주님을 기다리면 되지.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비윤리적인 것들이 보편화되게 퍼져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 어차피 지킬 거 지키고 살아봤자 어차피 인생은 마지막인데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것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AD 70년을 향해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미혹의 영이 그 성이 파괴되기 전에 있을 거야.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져서 가는 동안 그 1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들을 덮었습니까?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의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덮쳤던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AD 70년이 되기까지 너희들의 삶을 덮칠 미혹의 영들을 조심하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도 예루살렘 도성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진 않았지만 우리도 마지막 때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 세상 끝날에 분명히 그 시간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이단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감언이설로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여 우리들의 삶을 덮고 우리들의 신앙을 잘못되고 왜곡된 것으로 만져서 그거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꾸며버리려는 그러한 이단들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가치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거 안 하면 야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사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반문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엮어버리잖아요. 그러한 미혹의 영이 우리들의 삶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드러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메시아관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오해해서 듣게 되는 거였죠. 세상의 끝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멸망, 황폐케 될 너희들이 야 멋있다라고 말하는 그 종말을 바라보는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오해로 전달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왜곡되이 잘못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 미혹당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그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AD 70년에 무너질 때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로마 황제가 그때 베스파니아라는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시간대에 좀 국내 정세가 불안정했습니다. 로마도 좀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무려 4년의 시간 동안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기근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떠오는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유대인들의 견고한 도성을 파야해 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 도성을 뒤덮었을 때,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시간 속에서 그 안에서 110만 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도성에 110만 명이 존재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때가 유월절을 앞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각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성에 있었던 수많은 엄청난 인파가 있었을 때 바로 이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죽게 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 도성 안이 어떻겠습니까? 난리와 소문이 가관이 아니었겠죠. 너무나도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위기가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 두려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잘못된 그들이 안게 된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의 모습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지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이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얻게 되는 그 충격, 그 놀람, 돌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정설이 믿는 이들에게 담겨져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정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들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잡혀져 있는 가치관이 이러한 흑백 논리로 이루어질 때, 이원론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한쪽의 사이드만 받아들이는 그 가치관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 관하여 떨쳐버리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잘못 주어진 가치관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사관에 휩싸여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의 마지막에 그 무너짐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관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일들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더 큰 충격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 세 번째는요. 끝까지 견뎌라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9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미혹이 막 성행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지게 되는, 그런데 그러한 혼란의 시대 가운데 어떠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중도에 탈락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시련이 내게 찾아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고난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연약하여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제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환난이 온다 하여도, 고난이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반드시 흘러 넘칠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이 처하였던 그 환난과 어려움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또 자녀들도 다 죽고 다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신실하다라고 칭함을 받고 사단과 내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랑받는 자였는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자 흔들리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듯 욥도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잘 버텨보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에 위로는 받기는커녕 자신을 정죄한다라는 느끼는 그 정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는데라는 생각이 그들의 그 삶을 찾아왔을 때, 그래도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물질적인 그 물리적인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주님을 봤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가 영으로, 영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까지 인생은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냥 그렇게 알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선명히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없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다는 느낄 때,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들어 그 눈을 깨워 선명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야 합니다.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고 내 가정이 어렵지 않고 내 신앙이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저희 회의필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이 이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이슈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라고 기록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는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 많이 내라로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보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현실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헌금을 어떻게 넣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마가복음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이 한 고드란트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그냥 한 줌 먹을 수 있는 곡식 정도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부와 어떤 축적된 것들, 그냥 과시되어지는 것들,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였고, 그것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으로 성전 앞에서 걷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녀에게 너는 참으로 귀하다, 너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종교 생활들을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곳이 무너질 거야.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사회적 부조리와 부패함들, 하나님이 그것들이 깨어질 것이라는,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보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 성전을 배불리 채우는 것에 주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더 막 화려해지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날이 뭡니까? 오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은 끝이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무엇이 끝이라고 설명하시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게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실 때 마지막이 언제냐? 답은 한 가지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예요. 복음이 다 전파된 그때입니다. 온 세상에.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환란이 찾아오고 수많은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 도성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송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유대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재림 예수 메시아 그 파루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읽어서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받았던 이 이레라는 그 사관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혀 반드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날을 계속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성전 밖을 나가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의편한 장로교회가 다 무너질 거라고 막 돌들도 하나 좀 남기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메시아관 종말론적인 사관 거기에 사로잡혀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 징조가 어떻게 되겠냐고 대비하려는 듯이 그렇게 저에게 질문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는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이 도성이 깨끗하게 청결되지 않고 정결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거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오해들이 우리들이 잘못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내가 그 말씀에서 어떻게 워킹해야 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으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는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짧은 지식과 짧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 영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만지고 내게 어떠한 것들을 선포하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 그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하였던,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까지도 헌금이 강요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들의 피와 같은 그것들을 다 걷어서 하나님 그렇게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고자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이 하나님 이곳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종말론을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미혹에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거룩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김복인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 웰밍턴 한인 장로교회에 계신 김수진 권사님이 ER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신가 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도를 같이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김수진 권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은혜점이 되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수진 권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많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찾아가는 성찬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찾아가는 성찬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우리가 어제 위필드 장로님도 찾아뵈었고 또 우리 해처도 찾아뵙고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성찬식을 직접 찾아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배우자가 이런 성찬식을 경험하길 원한다.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한국어든지 영어로든지 저희가 성찬식을 집례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또 남겨진 몇몇의 일정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소화할 텐데 찾아가는 성찬식을 통하여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이 시간 우리 찾아가는 성찬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찾아가는 성찬식을 베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전달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다해 우리의 혼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그 성찬의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거덩이 불편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순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사순절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것들을 좀 끊어내어 버리고 단절시키고 좀 줄이고 오직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도록 애쓰시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그 사순절 40일을 그냥 특세로 다 해버리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순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수많은 자들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잠을 깨워 일으켜 하나님 주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는 자 기도하러 모이는 자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채워주십시오. 왜 우리가 해마다 보내는 사순절이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함의 것들을 나눠야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육부를 이끄는 이태호 장로님과 또 우리 유스를 이끄는 배동근 팀장님, 집사님, 또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과 남세한 팀장님, 주일학교 키즈철치, 또 김경미 집사님, 또 조엘 집사님, 또 우리 한경남 집사님,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우리 황인철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 귀한 교사들을 통해 어제도 우리 유스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액티비티 다녀왔거든요. 뭐 정말 잘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는 거는요, 진짜 이분들의 귀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유스가 이제 따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예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위원회를 이끄는 이도장군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배동근 집사님과 남세한 집사님 주님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영이 살아나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경미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황인철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경남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조엘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크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찬양팀과 또 대표 기도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미디어 팀으로 안내팀으로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 나와 주께 은혜 받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단 한 사람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예수 십자가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악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들려지는 정확한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 그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희자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 모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그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사오니 주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이번 주에는 교회 나와 또 부활주일에는 교회 나와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도 다 잘 지나게 하셨사오니 남겨진 방사선 치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